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시리즈 7번입니다. 그웬 1, 2, 3, 4, 5, 6도 아니고 느닷없이 또 믿음 시리즈 7번. 이건 또 뭐예요? 10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믿음 시리즈 1번에서 6번까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 믿음 시리즈 7번부터의 말씀을 계속 몇 번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출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겨나요. 더 뜨거워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그 믿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아우, 나 뭐 귀찮아서 못되겠다. 그건 할 수 없지만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잘한, 더 실제적인 믿음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으면 믿은 대로 확실히 신뢰하면은 주님을 신뢰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자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기적이 따라온다. 그야말로 기적. 누가 기적이 뭔데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래버려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기적이에요.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적들이 있어요. 꼭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자로 썼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율법과 믿음 차이점을 10가지를 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믿음은 율법을 대체한다. 대체는 뭐예요? 이거 이래 놨다가 치우고 다른 걸 올려놓으면 대체했다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뒤로 제끼고 치우고 믿음을 주님께서 앞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율법 그러면은 믿음은 율법과 충돌이 돼. 서로 안 맞아. 그래서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에 뭔가 혼란이 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율법과 비교해가지고요,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율법적이냐,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와. 율법적이란 말은 아직도 구약시대 때 있는 거야. 유대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암만 율법을 잘 지켜도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 10분의 1도 못 지킵니다. 지금. 그러면 뭐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게 되겠네. 그렇지만은 우리 보고 율법 지키라고 안 하셨어요. 믿으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그 다음에 믿음의 기적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을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도 오게 하시고 믿음도 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 지켜버렸어. 율법을 그냥 성령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려면요 힘들어. 율법은 암만 지키려고 그래도 안 돼.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자 주셔서 마음을 열면 그냥 다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믿어지는데 뭐 어떡해. 딴 사람은 못 믿겠다 그러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어떡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복이다 그 말이지. 참, 주님 저한테 믿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리 좀 해봐요. 주님을 찬양해봐요.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에게 웬 이러한 특별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이 믿어집니다. 주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 나에게 약속하신 것, 앞으로 장래의 모든 것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여기 성경 보면 야고보서 보면요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오 그러네. 믿음도 죽은 게 있고 살아있는 게 있네.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네. 믿음에도 차이가 있네. 등급이 있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늦게 믿었어도 20년 30년 된 사람 대부분 따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셨으면은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가지고 앞질러 가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지킴으로써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셨어. 너한테 은혜 주셨잖아. 깨달음을 주셨잖아. 믿음 주셨잖아. 축복을 주셨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 그거 확 붙잡고 있어야 돼. 그거 놓치면 남한테 뺏겨.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후회하게 되는 거야. 딱 붙잡아.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뭔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믿음은 은사야. 믿음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은사 있잖아. 거기 믿음의 은사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이 은사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믿음 은사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분별 있고 병 낫게 하는 신유 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거 다 있지. 9가지. 믿음은 은사다. 은사가 뭔데? 영어로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9가지 은사 아무것도 못 받는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신 거야. 내가 믿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사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움직인다 그러게. 그래요? 산이 움직이는 걸 진짜 한번 봐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 근데 자기가 진짜 산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얼마 뒤에 그걸로 도로가 나버렸어?
국가에서 그 산을 확 깎아가지고 저 바다로 다 뒤집었던지 흙을 다 뒤집었던지 자기 땅에 그냥 쫙 해가지고 자기 옆에 땅 그거 막 값도 막 올라가고 어우 진짜 봤어. 믿어가지고 산이 확 날아가는 걸 봐버렸어. 예화예요. 그보다 얼마나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산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인데 의심이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의심해 봤자지 우리 같은 머리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심하다니 비판하다니 그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적힌 말씀은 일단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큰 믿음의 출발이야. 믿음의 뿌리가 딱 내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사 주셔가지고 믿어지잖아.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0% 이상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뭐 태양에서 툭 떨어져 나가지고 뭐가 팍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빙빙 도는 게 생겼대. 아니거든 그거. 원숭이가 사람 됐대. 그거 아니거든. 안 믿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해도 안 믿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해도 거짓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도 안 믿어. 좀 불쌍하지 그죠? 안 믿어지는 거 그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왜?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거 왜 너넨가? 믿어지는 게. 옛날에는 안 믿어졌거든. 대학 다닐 때 UBF라고 성경 읽기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한번 읽어도 이거 뭐 그렇게 성경이 딱딱할 수가 없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 도무지 믿음이 안 오니까 제일 재미없는 게 성경이더라고. 근데 1984년에 성령 받으니까 이거 암만 읽어도 꿀맛인데 암만 읽어도 목이 마르더라고. 왜 넣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성령을 확 뽑아버렸잖아. 믿음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내 입에서 하루에 100번, 1000번 주님 믿습니다가 계속 나왔잖아요. 출발이잖아요. 이게 순전히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소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면은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멋있잖아. 남 위해서 살기도 하는데 주님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린다는 거 보람 있잖아요. 알렐루야. 후회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이란 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안 믿고는 이건 도리가 없어. 믿는다는 게 뭔데? 좀 있으면 나와요. 믿음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 믿는다. 뭘 믿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이름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써놓으시고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수 Jesus.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그려놨어요. 이름자가 나오는데 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수 믿어봐.
교회 가봐. 안 그래. 예수 이름을 믿어봐.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을 주님께서 딱 제시했어요. 이름을 제시했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믿음의 주예요. 믿을 수 있는 건이에요. 길이에요.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영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임마누엘. 할렐루야. 근데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일어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럼 들음은 듣는다는 게 뭔데? 누구 뭐 강연 듣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듣고 부모 훈계 듣는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음은 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단 말은 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 따라서 아까 구원 얘기했죠.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서론입니다. 아직 율법하고 믿음하고 자꾸 구분시키려고 나는 자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차원이 아주 달라.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는 구약에 뭘 자꾸 하래. 아이고야. 암만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래. 그러니까 이거 가망 없는 거야.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9가지 하다가 1가지 빠지면 그것도 불합격이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주시면요 1가지도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1가지도 오케이가 아니야. 다 빵점이야.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나 믿는 건 은혜 주시면 돼. 할렐루야. 10계명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나 좀 했는데 좀 해가지고 안 되는데요.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율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뭐 하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는 은사 주시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법은 그 다음에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율법과 믿음 설명할 때 이게 나와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려고 구약시대 때 암만 그려봐야 율법 못 지키겠더라 그 말이지. 그러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더라. 나를 사시더라. 그러니까 율법도 완성이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은 첫째 들었어. 듣고. 둘째 믿었어. 복 있죠. 셋째, 예수 이름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받더라. 일어났어요. 듣고, 믿어. 예수 이름 침례 받아. 구원을 받더라. 그러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심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행하게 하시더라.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적.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온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는데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근데 믿으면 기적이 와요. 믿었는데 그냥 구원을 받아버렸어.
내 영혼이. 천국이 보장돼 버렸어. 이거 왜 너네입니까? 그 믿음의 기적이라 그래요. 믿으니까 그냥 구원을 받더라.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들 암만 하라 그래도 율법은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갚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그저 구원받는 거야.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이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믿으니까 거듭나더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더라. 변화가 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것이다. 그래서 믿고 나면은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가정도 변화되고 남한테 영향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되고 이제 모든 악한 썬뿌리가 뽑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이거 웬 은혜입니까? 세상 말로 진짜 수지 맞잖아. 공짜로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막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힘써서 안 되는 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성경으로 말하면은 마리아가 먼저 되고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이 은혜를 뜨거움을 주심으로써 마르다처럼 그 다음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의 폐단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마르야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 마르다같이 그냥 일만 자꾸 하는 거야. 그건 율법에 빠지기 쉬워요. 그냥 부지런히 막 선교사 보내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천주교도 불교도 그거 다 합니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조직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돕고 실업자들도 돕고 가난한 사람 밥 나눠주고 선교사도 보내고 부지런히 해.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뭐가 먼저야? 마리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야 너가 참 바쁘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냐? 정신이 다 팔렸구나. 주님 그러시죠? 근데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최고다. 그럼 마리아 보고 자꾸 거 있지 말고 나와서 일하라 그랬지? 아니야. 마리아가 최고의 지금 자리에 있는데 마리아는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그 놀라운 거예요. 뺏기면 안 돼. 뺏길 수 없어. 그러면 그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일은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마르다인데 마리아로 말하면 믿음하고 가깝고 마르다로 말하면 율법하고 가까워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해 좀 되시죠? 마리아 없이 마르다의 열심만 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 1등은 못 돼요. 암만 일을 많이 하고 암만 선교비를 많이 쓰고 암만 가난한 사람 도와도 그건 1등은 아니야. 재정은 적다 그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1등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기적이 따라와요. 여러분은
무슨 필요가 더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더 올라가요. 그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이 믿음이 뿌리가 약하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었더니 실제로 나타나더라. 그걸 여러 번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요, 야, 믿음이 뭐, 어구, 믿고 기도했더니 다 해주시더라. 아주 뭐 확실한 거야. 큰 나무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체험이 많은 성도가 되고, 확실히 1등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님은 이래라 안 그러셨어요.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 은혜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맞잖아요. 영혼이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믿음이 이제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비교해서 말했어요. 그럼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걸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오면, 마리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누가 뭐라 안 해도 다 열심히 섬기게 된다. 그게 진짜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A급의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견고한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깊은 나무.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 왔어. 믿음하고 뭐하고 비교해놨어요? 율법하고 비교해놨어. 이거 10가지나 돼. 여러분, 율법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뭐 일하는 거고 믿음은 뭐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깊이 말하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요, 믿다가 율법으로 갔다가 믿음으로 갔다가 율법이 섞였다가 이래 버리면 이제 여러분 믿음이 말하자면 1등 믿음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섞이면 안 돼.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게 뭔데요?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 율법은 구약적이야. 구약의 주제야. 구약의 주제야. 그런데 믿음, 이거는 진짜 신약적이야. 신약의 주제다. 그 말이야. 그 율법을 통하여 종교가 하나 탄생했는데 유대교가 탄생했어. 그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 맞죠? 그거는 지금 말하면 기독교예요. 세 번째, 율법은 주로 외적인 행위 있죠. 행위. 행동. 이것을 강조해. 그렇지만 믿음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이거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내적인 거지. 율법은 뭐 자꾸 하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로 외적이다 말이야. 100%라는 거 아니에요. 뭐 3가지 했나? 그 다음에 4번째,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여러분 모세 5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5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유대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주야.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율법은 안 지키면 성경에 뭐라는가 저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다 일어났어. 멸망받는다. 율법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다가는 전부 다 망한다 그랬어. 안 된다 그 말이지. 율법으로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 안 돼, 저주받아.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 그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율법은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 아, 이거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죄 지었네. 율법이 없으면 죄도 몰랐을 텐데 성경에 그려놨어요. 율법이 너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한다 이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은 어이구 내가 못 지켰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믿음은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사랑하게, 믿게, 섬기게. 믿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와 같이 이 율법은 사람을 가둠. 너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을 정죄해, 정죄. 이 정죄는 말하면 어떤 법 안에서 벗어나면 너 죽는 거야. 죄인이야. 정죄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어 놓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악한 목자는 싹군 목자들은요. 양을 가두어 놓잖아. 양을 가둠. 그러나 믿음은 양을 풀어놓음. 양을 갖다 뿌리면 그 안에 가다 놓으면 밥이나 잘 주면 좋은데 잘못하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다 놓고 먹이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시키고 잘못 가르치고 양을 잡는 거야. 양을 착취하는 거야. 오히려 멀쩡한 양을요. 상처를 주는 거야. 아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율법적인 거는 양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풀어놓는단 말은 양을요. 푸른 초장으로 보내. 그래서 양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셔요. 원수들 앞에 매어 있던 자들을 주님 앞에 오면요. 다 해방시켜 주시죠. 자유와 해방, 기쁨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 율법은 결국은 지킬 수 없다. 항복하는 거야, 이제. 도저히 이거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은 어렵게 될 수 없는 거구나. 뭐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야, 결국은. 자, 그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 아시는데도 왜 지키려고 율법을, 그 많은 것을 망가지고 율법을 주셨느냐? 너 죄인인 건 알아라.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아라.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고 항복할 때 딴 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래버리면 헛일입니다. 양들 구원 못 시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의 도를 딱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고 선거사를 파송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그 한 것, 당신이 한 행동, 열심 성경 가지고는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의 주가에 있잖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율법은 지키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야. 기쁨을 주시는 거야. 보람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인 순서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요. 그냥 사람을 갖다가 교회만 컸지요.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말하자면 나쁘게 부려먹기만 해. 행동으로만 막 열심히 하게. 근데 그게 착각하게 만들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최고가 아니거든. 심지어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지, 영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교회 기둥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만 해도 율법은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항복을 하게 만들어, 사람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여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의가 6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의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몽학선생이란 말이 나와.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몽학선생. 예전에 양반집 머슴이, 돌쇠가 도령님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 서당에 가잖아, 서당에. 하늘 전자지 그걸 배우러 가잖아. 그러면 돌쇠야, 예, 너 도련님 모시고 잘 갔다가 잘 마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잘 마치면 집에까지 잘 데려가야 돼. 알겠지? 잘 지켜, 도련님. 예, 하고 도련님 갑시다. 도련님을 데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 서당까지 가. 하늘 전자지 밖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럼 나오면 또 모시고 또 집으로 와야 돼. 근데 율법이 돌쇠라 그랬어. 몽학선생, 머슴이라 그랬어. 왜 그럴까? 요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된다 하는 거, 항복하라 그랬잖아.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안 되니까,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예수께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절묘한 말씀을 적어놨어. 그거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율법이 우리를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몽학선생이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항복하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참 구원을 받게. 이 율법에는 구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참 구원이 있습니다. 실제가 돼요. 구원이 실제가 돼요. 이거는 현재 완료해야 돼. 우린 구원 받았어. 그 어떤 사람 그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거 엉터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의 표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원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침례받음으로 참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항복하라는 뜻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전제하셨어. 믿음 앞에다가 율법을 두셨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더라 깨닫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있어. 예?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 돼. 받아들이면 돼.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다 구원의 도리를 다 완성해 놓으셨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안 믿어지면 그것도 낭패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과학적이 아니라도 이거 믿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아까도 설명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쉽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율법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옮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율법을 일단 주신 거지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그게 신약적입니다. 율법은 구약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 원하심, 뜻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거 2개 남았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대체함. 아까 그랬죠. 율법이 여기 있는데 이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을 치우고 뭘 대신 갖다 놨어요? 믿음을 갖다 놨어.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믿음의 시대야. 지금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먼저 믿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율법 대신에 믿음을 갖다 놨으니까 그것을 믿음이 율법을 대체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일을 하기는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누구부터 되라 그랬어요? 마리아부터 되라 그랬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일반 종교의 아주 나쁜 약점이야. 단점이야. 거의 모든 기독교나 일반 종교들이 뭘 열심히 자꾸 행동으로 섬기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고 심지어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욕생활을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어거지로 행동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천주교 가면요, 무릎으로 막 계단을 막 수백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고행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부자 청년이요, 저 계명 다 지켰는데 왜 그래 버렸어요? 굉장히 당돌하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죠. 지킬 수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 버렸네. 그래? 다 지켰으면 한번 한 가지만 해봐라. 다 말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넌 나 따라와. 한 가지만 한번 해봐. 다 지킬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 대부분 못한 거야. 왜 그럴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놓고 나 따라오라니까 재물이 사람을 잡은 거야. 재물이 사람을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면 거짓이냐? 그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몰랐어. 완전 착각한 거야. 나 다 지켰는데요. 한 개라도 지켜봐라. 그건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 구원 못 받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물질에 붙잡히니까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 근심하면서 가버렸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물질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불행하죠. 그러면 뭐를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뻥 해가지고 10배, 100배, 1000배가 되돌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을 내려놨을 때 부활의 이삭으로 돌려주신 거나 마찬가지.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꼬이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이득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은 사람이 하나님 믿다가 손해봤다 그 소리 나오는 사람 없어. 다 부자 된다 그랬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 교회를, 종들을 어떻게 지도해 오셔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돼. 후회가 없다. 할렐루야. 웬 은혜인가? 기쁘고 감사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믿음은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율법과 충돌이 돼. 자꾸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요, 믿음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야. 율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아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율법은 주님이 자동으로 지키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지키는 율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 믿어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써 마리아가 곧 마르다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있죠.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 받았지. 근데 질문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어서 성령 받았냐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율법을 부지런히 지켰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믿어서 성령 받았지. 율법 지켜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를 한 거야. 예수 믿다가 율법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느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특히 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하고 율법을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율법하고 믿음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해놓은 거야. 율법하고 믿음을 10가지는 내가 비교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 그때 성령 받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왜 율법으로 끝내려고 그러냐? 왜 율법으로 되돌아가느냐? 5절 끝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뭐가?
주님이 성령 주신 것, 능력 주신 것.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나? 능력 받았냐? 아니지 않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지. 근데 자꾸 율법으로 빠지려고 그러냐? 그게 뭔 말인데? 사람들이 믿다 보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은데 점점 율법으로 빠져가고 있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의 굉장히 큰 단점이 뭐냐? 자꾸 율법적으로 뭘 해. 뭐 자꾸 일을만 시켜. 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 계속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막 일을 막 벌리고 막 계속 그래. 근데 마리아를 만들지는 못해. 마리아를 만들면은 섬기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없어도 막 일을 시키는 건 돼. 그래서 성령이 부족하니까 막 예배를 거창하게, 외모를 거창하게 하고, 막 일을 막 거창하게 하고, 막 행사를 막 자꾸 하고, 뭐 이웃을 돕고 성교에서 파송하고 가는 사람 뭐 어쩌고 하면서 그게 막 최고의 막 성령 충만 받은 뭐 A급 교회인 줄 알고 그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이 안디옥까지 왔어. 그러더니 교회 오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난데없이 할례를 탁 집어던졌네.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바울은 계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읍시다. 자꾸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인 어떤 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래버렸어. 난리가 났어. 이거 완전히 교회를 어지럽힌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단어는 쓰지 않지만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굴러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뭐야? 바울과 바나바랑 결국은 싸우다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예루살렘 가면 그 베드로부터 그 야고보부터 주의 종들이 막 거장의 주의 종들이 막 쫙 있잖아. 그거 가지고 막 토론한 거야.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진짜 이래 됩니까? 그렇게 거기서 막 논쟁을 하다가 아니야 그거는. 그랬어. 그리고 그걸 잠재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적으로 자꾸 나가려 할 때 율법적으로 엉뚱하게 뭐 어째 구원받는다 자꾸 그래 나갈 때 우리가 그걸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껐다가면 뭐 이렇게 하고 구원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통교회고 저렇게 하면 이단교회다. 쓸데없는 소리 해.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덜먹거리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그런 거 그거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정통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 엉터리거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그거 안 하면은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또 부지런히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사도신경을 부지런히 또 외워 제키네. 그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율법으로 빠지는 거고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통교회니 뭐 구원이니 그거 사도신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하도 오래 사도신경 안 해가 이제 다 잊어먹었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런 거 안 해도 전혀 소용없어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안 외우겠어? 성경에 사도신경은 없고 뭐는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있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사도신경을 외로 안 그랬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셨어. 그게 기도의 뼈대예요. 기도의 모델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맨날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우리 부활절 뭐 안 지켰거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 부활하셔야 돼. 성탄절 뭐 야단법석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성탄절 안 지키거든. 매일 성탄절이라 해야 돼. 그거 떠들썩하게 지킨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들 안에 정말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셨냐?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셔야 돼. 오셔야 돼.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 할렐루야.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실컷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걸 또 막 비난하네. 성경도 안 읽었으니까 그걸 시비를 걸지요. 예수 이름 침례를 주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그걸 공격하니까 불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보다 더 나쁜 거야. 교회 내에서 주의 종의 바른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거 아주 고약합니다.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누가 이단인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 외에 더 높은 이름이 더 앞선 이름이 있는 거. 마리아라든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한다든지 목사 이름이 높아든다든지 교단을 높이고 어떤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그거 고약한 겁니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 우리는 예수 중심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믿기 시작했으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믿음.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여러분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